오늘부터 호세아를 읽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이름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군사적으로 강력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잘 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매우 타락한 시대가 또한 이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앞에 1, 2, 3장까지는 호세아의 결혼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4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생활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상황이냐? 사실상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남유다의 왕들을 열거합니다. 1절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로보암 2세는 예후의 세 번째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내 자손이 4대 동안 북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3대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 대가 더 남은 것이죠.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란한 여자라고 하니까 이게 창녀가 아니냐라고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셨는데 이 갓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음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창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업이나 행위 때문에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이 나라 자체가 음란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속한 이 사람들 역시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란한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까 음란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자식 또한 누구에게서 태어났죠? 음란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식이니까 음란한 자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란하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음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도 나라를 다스리려면 무언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선악의 기준은 우상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기준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세요? 성이었습니다. 성.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서 음행을 하면
그 신들이 보고 기뻐해서 곡식을 많이 거두게 해주고 또 자녀를 많이 낳게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내 남편 혹은 내 아내에게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륜을 저질러도 얼마든지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남자들과 더 많은 여자들과 음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기뻐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이루었습니다. 그 사고 방식이 음란한 것입니다. 그 문화가 음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 방식, 문화를 가진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하라 하신 것입니다. 3절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여기 이스라엘의 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흘린 피를 말합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그 포도원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이스라엘에서 죽이고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졌습니다. 나봇의 그 피값을 갚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피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죄악에 대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예후의 집안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예후가 아합의 집안의 죄악을 벌하였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후 집안의 죄악을 벌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죄악 또한 벌하겠다 하시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피인 것입니다. 5절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일 때 활을 쏘아 죽였습니다. 활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꺾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히브리어로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로를 붙여서 부정의 뜻이 되게 했습니다.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을 이웃 나라들이 사정없이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겠다, 지켜주지 않겠다,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인데 7절 말씀대로 활, 칼, 전쟁,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의 군대를 멸하게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간 아수르 왕이 배신당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남유다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고멜이 로르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히브리어로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부정사 로를 붙여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을 갚으시되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다, 완전히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끝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고 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먼 훗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음란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 하나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 글을 기준으로 하면 미래에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매우 음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버릴 것을 호세아가 낳은 세 자녀의 이름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이 다만 멸망하는 날이 아니라, 그래서 절망할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날이라고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음란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 잘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하셨지만 그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